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편리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 계신 것이 없다는 뜻으로는 무소부재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재성과 더불어서 두 가지 속성을 꼭 믿어야 합니다. 전능성과 전지성입니다. 전능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편재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 앞에 혼자서 쩔쩔매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삶이 무기력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종의 의법인데 신학 용어로 말할 때에 신이 동형 동성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묵상하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도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증거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세밀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해 집중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고 있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함으로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끊임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심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세히 아는지 이어서 증거를 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죠. 그리고 언행심사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이하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신을 지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 형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태에서 사람의 형체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현재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무한하신 영으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땅 아래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심으로 그분의 시선 앞에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안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용기 백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감찰하다가 여차하면 나를 둘러싸고 안수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심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햇살이 빠른 속도로 서쪽 바다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선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도 힘이 들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 일행과 딱 마주치게 되죠. 다윗은 그 전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넘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들통이 나게 되었죠. 그러자 형 에서가 얼마나 흥분합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한참 가다가 지쳐서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는 동네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지역의 신은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종교관을 가르쳐서 지방신 사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장수를 했죠. 보통 장수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수하면서 참 어렵다는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는 분으로 말할 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듭니다. 올해 105세가 되었어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활동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6.25와 관련된 강연을 하시는데 1시간을 넘게 하세요. 105세 그 연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이분은 1979년 138세로 미국 플로리다주 바통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9세까지 삽니다. 1941년 흑인 노예였던 부모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도 평생을 노예로 살았으며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했어요.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건 아닙니까? 미국의 남과 서부를 전전하며 매를 맞고 모욕과 굶주림,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기면서 138세로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과 고통으로 정절된 삶을 살았음에도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도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138년 동안 항상 제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지. 주님의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았고 자신을 붙들어 주었고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드리며 마무리 짓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평안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성결하고 정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성결할 수 있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동시에 감찰하는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며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의식하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악인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외쳤습니다. 시편 139편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139편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도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 4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깨닫고 통해 자복을 하죠. 그때 큰 교훈을 얻었고 그 후로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결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결과 정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킬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결할 수 있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사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날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신앙인 척합니까? 언제 뉴스에 보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돌아다녀요.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미국이 축복받은 건요, 하나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으로 보디발 왕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다윗도 실수했고 또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집 마당까지 따라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시선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놓쳐서 실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놓치면 얼른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정직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런 삶을 권면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행을 실천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요 가장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29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무디교에서 목회를 한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성경 교사와 설교자 그리고 신학자 및 목사 및 작가로 활동한 유명한 분이 계셨죠. 바로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소년 시절에 집에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양화전에서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새 가죽을 구두본에 맞추어 재단하고 물에다가 흠뻑 적셔서 가죽이 단단해지고 건조해질 때까지 계속 두드린 후에 구두창에 못을 박는 일이 그의 매일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 나갔다가 다른 양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양화점에서 일하는 직공은 구두창을 두드리지 않고 곧바로 물에서 꺼내어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공에게 새 가죽을 단단해지도록 두드리지 않아도 품질 좋은 구두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공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야지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해리는 빨리 자기 주인에게로 달려와서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 주인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을 펴서 읽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 나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넌 참으로 비열한 짓을 했어.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웃으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이 말씀을 나는 듣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기회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이 닥쳐도 평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성결과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